여러분, 교회마다 늘 이런 성탄절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을 챙기는, 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5년간 그렇게 해왔고, 또 교회마다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다, 그렇게 봐요. 바로 성탄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의 사랑이 마리아에게 담겨져서 요셉의 보호받으면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유를 침대 삼아서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마구간, 그리고 좋은 침대도 아닌 말구유에 독생 성자를 보내고 거기에 누워 있게 했지만, 그 사실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천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하는 자리가 됐어요. 별은 저 동방에서 동방박사를 인도해 와서 아기 예수에게 맞는, 그는 왕이요, 그는 제사장이요, 그는 선지자, 거기에 맞는 한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베들레헴 경보의 근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에게 너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 태어난 것을 경배하고 문안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대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찬양대를 동원했는데 천군과 천사가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천군 천사,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기원후가 되는 거죠. 역사의 중앙에 딱 멀지도 않는 어떤 큰 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성탄절을 기억을 했고 교회를 허락을 했고 예배를 드리게 했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은 성탄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 땅에는 성탄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쟁 때라도 성탄절은 그렇게 쉬는데, 전쟁을 중단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는 지금도 성탄도 없고 포성이 거치지 않고 죽이고 죽는 그런 비운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이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는 뭐냐? 평화다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평화, 놀랍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니까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가 편안하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가면은 가정에서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가치관 때문에 잘못된 것을 상대에게 공격하지 아니하고 늘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에 대한민국의 이 지역에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가 벌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계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칭찬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모시고 예배 잘 드리게 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속지 않았어요. 헤롯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찾거든 나에게 얘기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 얘기를 했지만 동방 박사가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꿈의 역사를 하는 거야. 동방 박사야, 헤롯의 말대로 거기 가지 말고 딴 길로 가. 갔어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계획을 하고 베들레헴을 공격해 오려고 할 때 밤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럽니다. 너는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있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모세의 법대로란 말을 하고 있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란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법이 있는데 그거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세의 법은 생명법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지키라고 만들어준 법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해라. 그러면서 비둘기나 양이나 그 가정의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되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 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수준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만든 법은 늘 불완전한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법이에요. 완전한 법.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법 속으로 들어간. 택한 백성들이 지키는 그 법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타락한 권력자든
법을 만들어 놓고 법 위에 군림합니다. 법을 안 지켜요. 그 힘으로 법을 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에 충실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 성자를 무죄한 피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인간들이 진 그 죄를 위하여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에 바치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다가 보면 권력을 가지고 법을 범하게 되고 그런 것은 보면 그건 악한 겁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 법을 안 지키고 막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변하는 일이 없어요. 출애굽기에 20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것이 복받을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얼마나 나다. 그래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자존심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하는 거는 영광이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법 가운데 아주 귀한 법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생명법을 잘 지켜서 시대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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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알면 실천하라고 주는 거죠.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으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존중과 사랑이 자리 잡는 가정.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으면서도 늘 교회에 와서 코로나 걸릴까 봐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각오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배 잘 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쉬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고 어제 밤에도 보면은 새벽송을 도는데 104팀이
새벽송 팀이 만들어져서 여하튼 260가정인데 얼마를 새벽송을 다 돌아. 춥고 미끄러운데 무슨 새벽송입니까? 그러나 45년 동안 우리는 새벽송을, 오늘도 여러분 새벽송을 전사의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새벽송을 가려고 그러면 그럽니다. 그 옆집에서 뭐라 그러면 어떠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막 두려워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베들레헴으로 오라 소리 안 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중성스러운 목자를에게 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와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가서 베들레헴에 오라고 기쁘다 구주고서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은 굉장히 귀한 해입니다. 대한민국도 가장 중요한 때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야, 내년이 고비다. 내년이 고비다. 그럽니다. 이자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뭐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성민원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민원은 40년 전에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장애우와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청소년들을 다독거리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후에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평안은 이긴 자가 가지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 이기고 있는 사람, 이긴 사람이 평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평안은 어디에 오느냐?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도 나가고 잘 돼서 힘을 가진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평화의 사신이 평화의 모체요, 평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생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오늘도 승리하고 한 해도 승리하고 2023년도도 승리를 만들어내는 복받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힘을 가지고 늘 환경을 이기는 환경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건강케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로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성민원과 모든 부서가 영육간에 잘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천사들의 찬양,
또 우리 주일 학생들이 오늘 찬양할 때라도 성령님 감동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있는 장소에서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